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부활, 천국. 좋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죽음과 부활입니다. 부활. 성경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죄인은 죽어야 한다고, 그의 결국이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죄인의 끝은 죽음입니다. 왜 죄인이 죽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정한 법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죽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정한 법이 죄인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죠. 그리고 6일째 되는 이 마지막 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인류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땅 한가운데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었죠. 그리고 만드신 그 사람을 그 동산에 두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이었어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었어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신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명 선악과라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금지 명령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죽음은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아주 무서운 형벌이고 아주 두려운 형벌입니다. 여러분, 나라나 어떤 사회 공동체가 가장 흉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최고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사형이라는 벌입니다. 물론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을 보면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확 확산된다고 하니까 다들 안 나오잖아요. 뭐가 두렵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죠. 죽음은 무엇입니까? 의학적으로는 인간의 맥박이 정지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에 대한 다른 정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죽음은 영혼이 육신을 떠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 육신을 떠나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죽음은 무엇이냐? 죽음은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인지,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인간이 자신을 존재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렇게 말하니 어떤 분들은 그러면 죽음은 별거 아니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요, 가장 저주스러운 일이요,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어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범죄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겁나는 일이요, 가장 큰 형벌이요, 상상하기도 싫은 저주라는 사실. 이 상태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나뭇가지의 운명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무에서 꺾어진 나뭇가지, 어떻게 될까요? 나뭇가지를 꺾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살아있는 듯 보이시죠? 살 수 없습니다. 물 밖에 나간 물고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 밖에 나갔는데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포덕포덕 살아있죠. 그런데 오래가지 못해서 죽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줄기에서 잘려나간 나뭇가지는 곧 시들고 말라버리는 것처럼 자신을 존재하게 하는 존재의 근원인 물을 떠난 물고기가 곧 말라 죽고 부패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인간은 죽습니다.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곧 부패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단순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고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니 결국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을 때 뭘 누리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예수와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중요한 금지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죄를 범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들의 인생은 가시와 엉겅퀴뿐인 인생이 되고 맙니다. 수고와 눈물과 고통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운명에 처하고 종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어 소멸하는 존재가 되고 합니다.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 줄기에서 잘려나간 나뭇가지가 점차 말라 죽어가는 것처럼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아담과 하와, 그를 비롯한 그의 모든 후손들은 점점 더 고통스러운 삶, 저주스러운 인생, 멸망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에덴에서의 그 아름다운 삶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깨어지고 쫓겨납니다. 쫓겨난 이후에 죄악된 인간의 역사는 멸망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역사는 홍수로 인한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노아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셨지만 역시 그들의 역사는 생명을 향한 역사요, 영원한 생명을 향한 역사가 아니라 죽음을 향한 역사, 멸망을 향한 역사를 쓰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영원한 복을 누리며 영원한 희락을 누리며 살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모든 인생들에게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죽음의 그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인간이 다시 사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은 하나뿐입니다. 빨리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꺼비집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가 끊어지죠? 끊어지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다시 연결하면 광명이 찾아오는 것처럼 인간이 다시 사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으로 온 인류는 결국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자신을 창조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다 못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음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시고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 인간에게 고통과 죽음을 가져왔던 근본 원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온 인류 범죄한 인생들을 향한 무서운 하나님의 분노를 아들에게 쏟으십니다. 그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아들에게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다 쏟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아들 예수를 범죄한 인류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잡아 죽이시고 그것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 인간의 죄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시겠다고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알려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게 알려주시고 확실하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저 먼 훗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는 예수님을 향한 예언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할렐루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더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 중 하나가 처형된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무고한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 십자가 위에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면서 그 죄값을 치르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지 않죠?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우리에게서 옮기셨느니라. 아예 하나님이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먼 곳으로 우리의 죄를 던져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던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셨습니다.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시키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고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에. 근데 마가복음 16장을 보니, 오늘 말씀을 보니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으기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완전히 죽으시자 제자들이 그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려 무덤 속에 놓고 장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바르려고 일찍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보니 돌이 흘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웬 흰옷 입은 한 청년만 예수님을 이었던 곳 한켠에 앉아 있습니다. 그 청년이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느냐.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9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12절로 13절에서는 시골길을 걸어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니,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서 빨리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달려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했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내가 분명히 두 눈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을 보았거늘 귀신을 보고 와서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하냐. 믿지 않았습니다.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에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불신하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마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1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인간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죽을 수는 있지만 다시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래서 어떤 종교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사건 중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래서 많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고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라는 원천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자에게는 생명이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 죽음과 싸워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걸어 나오셨습니다. 무덤이 생명이신 그분, 사망이 생명이신 그분을 무덤 속에 놓고 가두었지만 그분을 누르다 견디지 못하고 무덤을 막았던 돌문이 튕겨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촛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생명이신 그분 앞에 어둠이 물러가고 사망이 물러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싸워 이기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부활은 앞으로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를 승리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죽음도 감히 어쩔 수 없는 죽음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어려운 말로 사명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죄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 이미 해결되었다. 죄가 없으니 이제는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기절한 게 아니에요. 정신을 잃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 번째로 예수의 부활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자.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일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하나같이 했던 일입니다. 11절, 13절을 보니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리고 시골길을 걷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한 후에 달려가서 우리 선생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믿지 않으니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니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표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손을 얹어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도 병자가 낫는 표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성이 풍부한 어떤 사람에게만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죠? 믿는 자들.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이적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빅뉴스예요. 모든 죄인들이 들어야 할 뉴스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들어야 할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만희가 생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박태선이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예수에게 구원이 있고 그래서 예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이 믿는 모든 자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목숨을 걸고 감당해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집중 전도 기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집중 전도 기간은 바로 이 예수를 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따라
2022년 3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를 집중 전도 기간으로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죄사함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원하옵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이제부터 여기 일어선 모든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주님의 증인으로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사는 7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